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교회의 절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예배, 온전한 중심을 드림으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절과 7.7절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6월절 다 아는 내용이고 7.7절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6월절 속에 감춰진 다른 절기가 하나 더 있으며 7.7절 속에도 감춰진 다른 절기가 하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그리스도이다 라고 제가 오늘 주제를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6월절과 7.7절, 이것이 그리스도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성도들에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주님을 맞이하며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6월절, 바로 그것을 미리 설명해 주는 것이고, 7.7절이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아멘. 자, 첫째 달 넷째 달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하면서 정월 14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주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지금 6월절과 7.7절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에 나와 있는 6월절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날은 민간적으로 원래는 7월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앞에 정원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7월달을 이제 1월달로 되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6월절 절기에 있었는 그 달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7월달을 1월로 바꿔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달이 정월이 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거듭난 생일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일이 언제냐 물어보게 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생일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있는 생일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 생일은 이 날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이 언젠데 물어보면은 날짜가 있어요. 자세히 좀 얘기해 달라면 왜 생일이 2개냐 물어보면 이 생일은 내가 거듭난 날이야.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날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도 이제 날짜를 바꿔서 7월을 1월로 바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6월절은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이 되시어서 성취하실 때까지 성경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7월을 1월로 바꾼 다음에 그날 1월 14일 날 그날을 영원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나안 문턱에 이르러 재차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아니했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예식, 즉 6월절 예식을 지킬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대신 양이 죽어야만 했던 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전도사님 이름이
성씨가 유씨예요. 그랬더니만 그 부모님께서 이름을 어떻게 지어줬냐? 유월자로 지켜줬어요. 유월자. 성경을 아시는 분이 지었겠죠? 유월자. 유월한 자라는 좀 특별한 의미인데 그 긴장한 그 메시지인데 유월했다. 유월은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이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때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 원래 장자들은 다 그때 죽었습니다. 하지만 뭇 임방과 솔죽의 양의 피를 달라하는 이스라엘 가정에는 아무런 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들 다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이 죽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장자들은 다 내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 장자, 가정의 장자는 다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장자를 대신해서 나중에 보게 되면 오레이 지파를 세우므로 오레이 지파가 장자를 대신할 것이며 그래서 오레이 지파가 모든 예배를 집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레이 지파가 나오게 되는 것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표이며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대는 실체가 오셨습니다.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합니다.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방도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구약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온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어린 양을 잡지 않았으면은 그 유월절에 장자들이 다 죽임 당하게 됩니다. 장자는 대표성을 상징하고 있고 결국에 그들이 다 죽임 당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구원의 길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월절의 의미를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이 절기를 잊으면 안 돼 라고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무교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8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나와 있는데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7절 앞에 보이시나요? 아직 안 보이죠? 민수기 28장 17절.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자, 민수기 2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날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자, 지금 유월절하고 지금 무교절하고 같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은 정월 14일 저녁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대인의 날짜 계산하는 방법을 잠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12시, 밤 12시, 즉 0시부터 다시 밤 12시 여기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죠? 0시부터 다시 0시까지 0시에 출발해서 24시가 끝나는 시점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유대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칠까요? 김성기 교수님 하루를 어떻게 칠까요? 기억이 안 나요? 니은은 생각이 나는데. 자, 하루를 어떻게 칠까요? 문영수 지사님, 정답만 말씀하시는 문영수 지사님, 하루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 모릅니다. 오늘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오늘 또 예수님하고 대답해도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자, 하루를 어떻게 계산하냐? 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6시면 18시부터 그 다음날 17시 59분 9999초 하여튼 이렇게 돼서 하루 끝나는 거 이렇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가 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6시간 차이 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보통 6시로 보고 고대 사이에서는 그냥 저녁이 어두워지니까 하루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남으로 그 다음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대 시대는. 그래서 그것이 개념이 그대로 흘러내려와서 유대인들은 그냥 저녁 되면 이제 하루가 마감되고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시간을 나중에 따지게 되니까 우리나라랑 6시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우시다 하면은 제3시가 아니라 오전 9시가 되는 6시간 차이가 나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6시에 운명하시다 하면 12시에 운명하신 거예요. 3시에 뭐 내려오시다 뭐 이렇게 하면 6시만 이렇게 보태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차이가 그렇게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절은 정월 14일, 민간적으로는 7월달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거를 1월달로 하라고 했으니까 1월 14일 저녁, 그때가 바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하지만 다음날부터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단번에 성취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은 잠깐 지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 누룩 없는,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신 성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누룩은 뭘 의미하죠? 부풀게 하는 건데 이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월절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으니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하게 되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6월절 하게 되면 6월절과 무교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가리켜서 6월절이다. 근데 실제 6월절은 앞에 짧은 거고 그 다음부터는 무교절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6월절 하게 되면 두 개를 다 합쳐 6월절.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6월절 하면 앞에 짧은 기간만 6월절이고 첫날 저녁, 다음에는 무교절기를 지키면서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왜냐? 죄의 문제를 앞에서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룩이 없는, 즉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77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26절 아까 읽었는데 성경 본문 말씀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로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77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한문으로 쓰게 되면 그냥 숫자로 7이에요. 7. 절자는 절기할 때 절자 77절 그냥 7이 두 번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7번 반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 곱하기 7에서 유래된 것으로 바로 오순절의 별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처음 익은 열매를 새 소재로 드리는 때이므로 이를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7절 혹은 초실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실절과 77절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면서도 또 날짜는 엄연히 보게 되면 또 다릅니다.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77절과 초실절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의 같은 의미지만 아까 6월절 같은 경우도 무교절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통틀어서 6월절이라고 얘기하듯이 77절은 초실절과 정말 77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포함해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77절은 마지막 날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고요. 6월절은 첫째 날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달라요. 6월절은 무슨 날에 강조점이 있다고요? 첫날 그 저녁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77절은 어떤 날이요? 마지막 날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다릅니다. 77절은 77에 49에다가 그 다음날, 그래서 그 다음날에 오순절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새 소재로 드리는 때이므로 이를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초실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실절의 의미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초실절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오레이기 23장으로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레이기 23장 10절 말씀을 적어놨는데 한번 또박또박 앞에 있는 글씨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먼저 이제 여기 곡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1절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여호와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은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여기서 안식은 이튿날에 흔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어찌하여 첫 이삭을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첫날이죠. 지금 그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은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 첫날 부활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초실절. 77절에 시작되는 그 날은 첫 열매를 먼저 드립니다. 안식구 첫날에 첫 열매를 드린 이후에 다시 50일이 지나게 됩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라는 의미는 이게 다 50일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7절은. 하지만 맨 첫날은 초실절이에요. 마지막 날을 가리켜서 우리가 오순절, 7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초실절이라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7절이라고 같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초실절하고 7절은 다른 날짜인데 왜 같이 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통틀어서 그냥 그걸 7절이라고 보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지를 바라고 있어야 되는데 날짜가 좀 다른데요? 하고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의미는 그냥 그 통합으로 7절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 이튿날 부활하심으로써 이 초실절의 의미가 그대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첫날, 그 다음 첫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첫날 부활하셨어요. 이때가 바로 언제나 초실절. 이때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기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5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요제는 흔들어 드린다고 얘기했는데 미숙이 아까 흔들어 드리는 첫날 나와 있거든요. 그날부터 지금 어떻게 세우라? 7 안식의 수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오순절, 그 다음이 바로 칠순절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원래는 다 같은 의미지만 초실절이 있어야지만 오순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구분 못하니까 사람들이 초실절? 왜 이거 날짜가 왜 다를까? 라고 자꾸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처음 그 곡식을 흔들어 드린 날, 그날은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초실절입니다. 그 이후로 7번째 안식일이 지난다. 그때가 바로 이제 오순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첫날, 이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바로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서 하나님께 드린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열매를 드린 날. 또 이것을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그러고 나서 열흘 정도 더 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신약에 이루어질 것들을 미리 다 예견해 주었어요. 성경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뭐 오순절, 칠순절 지키라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유월절 지키라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유월절 예수님의 죄로부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애굽의 그 죄악 거기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장자를 치신 사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은 무엇인가? 바로 초실절, 천년임을 드리는 그날, 즉 부활하신 날을 의미해. 우리는 천년임을 드리잖아요, 이렇게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의 의미. 부활의 천년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임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은 있지만 부활해서 부활처럼 있다가 하늘로 올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활의 천년매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년매를 드린다 이 의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르면은 아니 됩니다. 천년매를 우리도 갖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초실절의 의미가. 그리고 나서 칠칠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여러분 다 아는 이 칠칠절. 올해기서 23장 16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안식구 첫날부터 다시 세니까 49일이 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까지 합쳐서 50일을 초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때는 이제 안식 후 다음날까지 쉬게 되는 거예요.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천열매, 즉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주님의 부활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들이 계속 시대가 흘러가면서 지금의 형태의 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새 소재를 드리라.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강 이 날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이 사람들은 절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추절절의 의미, 천열배대의 의미,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절기에 맞춰서 그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주님 위해서 일하자라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어디로 모였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거기서 모여서 이제 그들이 뭐였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그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특별히 그리고 또 그들이 느낌적으로 이때 이제 77절쯤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분명히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히 이 무슨 절기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추실절은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7절은 그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충만히 임한 날을 가리켜서 77절아 부르게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인하여서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장을 마치기 전에 다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3번제, 속죄제, 안식일, 월삭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만 월삭, 유월절, 칠칠절 이 모든 절기 예외 없이 흠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아침 저녁 조석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모든 제사 때마다 흠없는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림자. 그거 아니면 다른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다 태워다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제, 모든 죄 없이 하는 제사를 드렸고요. 대신 죽으심의 유월절 양의 의미가 또 있는 것입니다.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속함을 얻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번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다 드립니다. 한번 옆사람하고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다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7절을 살펴보았습니다. 6월절 안에는 자세히 보니까 두 개의 절기가 있다고 했죠. 어떤 게 있습니까? 6월절이가 무절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6월절이라고 말한다 했습니다. 7절에는 역시 두 가지 절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죠? 초실절과 7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 모든 것들 6월절은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또 7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 모든 제사 가운데 짐승이 다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다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6월절에 대해서 7절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드리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